15장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수르라고 하는 그 광야입니다. 사막 땅이죠. 근데 이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 내내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성인만 60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학자들은 한 200만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데 사흘길 내내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죠. 원망이 이들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땅에서 살 길은 이 단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들의 살 길이 있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5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와 율례, 율법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울할지라도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율법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면 2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물이 없는 자리죠.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시험하셨답니다. 법도와 율법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셨다 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말 번역으로 다 시험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은 세 가지인데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예수님이 겪으셨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시험이 있고 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빌립이 겪었던 시험이기도 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이들을 시험 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시험하실 때 결국 이 시험, 이 테스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말합니다. 트레이닝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훈련시켜야만 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훈련인가 하면 26절을 보면 같이 보도록 할까요? 26절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국 무슨 훈련인가 하면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은혜 받으면 바로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때로는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은혜도 받는데 성과 암송도 또 많이 하는데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바로 직결되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바로 순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따려면 열심히 또 그 차에 관련한 운전에 관련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필기 공부했습니다. 시험 봤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필기 시험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감동을 가지고 바로 운전대 잡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사고 나죠. 필기가 100점을 해서 실기가 100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기 믿고 필기에 나갔다가 제대로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주시고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장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고 첫 번째 훈련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건이 뭡니까? 목마름의 사건이었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건. 3일 내내 사막 땅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겨우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라 또 이름을 줬다고 하죠. 이 광야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식량보다도 물이 가장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이 없자 이들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당연한 거겠죠. 사막 땅에서 3일이나 물을 안 먹었으니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이들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3일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전에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막 춤을 추며 온 백성이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찬양의 열기와 뜨거움이 채 식기도 전에 광야라는 현실이 가둬다두는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원망이 터져나오죠. 근데 이 광야 생활의 본질이 어찌 보면 다름 아닌 목마름 아닙니까? 갈증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이 뭐라 말하죠? 광야라 표현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인생은 나그네 길, 또 광야를 걷는 것,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그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아마 이 목마름과 갈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남편이 이 부분만, 다른 건 간두고 이 부분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 그걸 못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물질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좀 좋은 직장 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결국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또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나 안 되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분의 결단이며 의지이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을 운명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는 은혜 입어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온화한 표정들이시는데 저는 안 봐도 압니다. 다 삶의 문제와 곤고함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기름을 알아. 그 테스트 앞에서 결국에는 처음에 원망이 나오겠지만 결국 그 원망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